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위로는 보통 어떤 거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한테 기대하시는 그런 위로. 하나님한테 위로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위로가 그러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기대하는 최고의 위로는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뻔했죠. 내가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놈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식놈을 취업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실 뻔했죠? 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위로는 보통 이렇다고요.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될 때, 간절히 소원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참말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냐고요. 그럴 때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셔서 내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신다고,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 분들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셨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런 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위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대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일단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너무 그렇게 신 같지 않으셔서 좋아요. 제 말을 또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저기 어디 나사렛 교회 밑에 목사라고 하는 인간은 머리도 빡빡 밀고 교회 목사인지 뭐 선우사 스님인지 헷갈려 죽겠는데 하나님이 신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더만, 뭐 그런 일단 싸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너무 신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말씀 보세요. 말씀에서 그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인데 시험을 받아요? 신인데 고난을 당하세요? 그래서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라고. 아니, 뭔 놈의 신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냐고. 아니, 그딴 게 신이냐고. 뭘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요, 결국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신은 시험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신은 고난을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뭐라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고난도 받으셨으니까. 그럼 신이 아니신 거냐고요, 예수님? 그렇지가 않죠.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고요. 와, 신이신데 시험을 다 받으셨네. 신이신데 우리랑 같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시네? 왜? 아니, 대체 왜? 어째서? 뭐 때문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절인 17절에 나오더라고요. 17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어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형제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시려고, 똑같이 되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어딘가 나사가 빠진 존재들이라고 삐그덕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다 받아요. 다 당하고, 시험이랑 고난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인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죄인 취급을 받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실제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죄인들 중에 제일 악질 죄인들, 제일 쓰레기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완전히 죄인 취급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요? 우리와 똑같아지시려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아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아니셔서 시험을 받으거나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 신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죄인으로서 시험받고 고난당한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신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거.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가 받는 고난을 신이라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시면서, 야, 니들이 받는 시험이니까, 니들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야, 알아서 잘 어떻게 좀 해봐라. 잘 해봐, 어떻게.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나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 시험과 고난 때문에. 그러면요, 그래, 죽어. 어쩌냐, 죽겠다는데. 죽어라.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시험 받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 걱정, 두려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느끼는 그 괴로움, 답답함, 분노를 똑같이 느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또 대박 감동인지를 또 말해주는 게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실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되시고 똑같이 죄인으로서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헬라어가 쓰였어요. 오페일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페일렌. 요따구로 생겼어요, 헬라어가. 근데 이걸 읽으면 오페일렌이라고 읽는데 무슨 뜻이냐?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오페일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마땅하다라고 이제 해놓은 게 얼추 이제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실 의무가 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시고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걸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저 인간들과 똑같이 한번 시험 한번 받아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요. 마땅히 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신인데 꼭 해야 되는 게 어딨냐고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신인데?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신 마음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고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의무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마땅히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의무적인 숙제를 내시고 그 숙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똑같아져야지. 똑같이 시험받고, 똑같이 고난당해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힘들어지고, 똑같이 괴로워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요, 위로에 담겨있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좀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뭐 감사하기는 한데 뭐 은혜가 들랑말랑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기대하는 위로는 그 시기 주님 뭐 다 알겠는데요. 그 위로도 좋긴 한데요. 돈 없을 때 돈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사실 그런 겁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쉽게 계좌이체도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협 356-0744 네, 아시죠? 주님 깜빡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위로해 주시라고요. 거기로 위로해 주세요. 계좌이체. 네.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위로는 돈 필요할 때 돈으로 위로해 주시고, 건강 달라 할 때 건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들 사람 만들어서 위로해 주시고, 뭐 그런 건데, 뭐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아이 그런 거는 솔직히 위로가 될랑말랑 합니다. 주님 조금 위로가 덜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으시냐고요. 그런 분만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에 어쩌면 감히 시큰둥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의 아픔을 똑같이 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저희 두 딸이 그래요. 제가 저희 딸들 앞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요, 저희 두 딸이 어김없이 저한테 달려와서 와락 안겨줘요. 제가 제 딸 앞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는 건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기라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신호를 보내면 저희 딸들이 막 좋다고 달려와서 안겨준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중학생이 되고, 아니 한 초등학교 5학년만 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와서 안기라는 신호를 보내도요, 아빠 왜 저래? 라고 할 거 안다고요. 이 말을 지금 저희 두 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지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딸들이 100% 저한테 와서 말을 해줄 거예요. 아빠, 나는 나이 먹어도 아빠 안아줄 거야. 100%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거죠? 그래 주세요. 그러기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자기들은 나중에 커서도 아빠한테 그렇게 안겨줄 거라고.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알아요. 그 말이 100% 뻥이라는 거,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는 거 저 안다고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아빠와 딸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안기는 것도 징그럽다고 하고 싫어하고 막 뿌리치고 쌩하고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빠로서 겁나게 서운할 거예요. 엄청 삐질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유명한 쫌생이거든요. 무진장 삐질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두 딸이 힘들 때 안아주지 않고 그럴까요? 네? 꼭 몸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라도요, 저희 두 딸의 그 고된 인생을 아빠로서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마땅히 책임져주지 않겠어요?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아줄 거예요. 마땅히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똑같이 씨름해줄 거라고요. 왜요? 아빠니까요. 왜요? 제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어떤 연예인 아빠랑 이제 곧 시집가는 딸이 이제 둘이 그 부녀가 나와서 이제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결혼을 앞둔 자기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빠는 우리 딸한테 비빌 언덕이야. 그러니까 시집 가서도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서 비비라고. 야, 제가 그 말 듣는데 아멘 할 뻔했어요. TV에다 대고. 저도 그 연예인 아빠한테 막 가서 비비고 싶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 아빠였거든요. 이경규 씨. 돈 많이 벌었을 거잖아. 가서 비비고 한 5천만 좀 땡겨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 이경규 씨 같은 아빠,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미 있더라고요. 누구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사나설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왜요? 예수님이 신 같지 않아서 좋다고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심을 믿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이 무슨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저 멀리 하늘에서 이태가 도로아미타불 이런 거 안 하셔서 그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근엄하고 무게 있고 똥통 잡으면서 의리의리한 무시무시한 느낌의 그런 신이 아니셔서 좋다고요. 그저 우리랑 똑같이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분노와 답답함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셔서 좋다고요. 연예인 아빠가 한 말처럼 거리감 없이 언제라도 편하게 쉽게 다가가서 비빌 수 있는 언덕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져서 좋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랑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니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따져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한테 막 승질내면서 예수님 언덕에 비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냐고. 아시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이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 똑같이 당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승질내면서 비빌 수 있는 거라고. 서로 뭘 알아야, 서로 말이 좀 통해야, 서로 같은 경험을 해봤어야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과 고난에 아프셨으니 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께 비비는 기도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2023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거 2024년에도 절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기에 그래서 말이 통하고 그래서 마음껏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그 위로의 주님이 그 주님의 위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 주님께 악착같이 더 비비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도 마땅히 비비고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 위로의 평안을 누릴 수 좀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